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에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속죄제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일어난 사건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레위기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포도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취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제단에, 그 분향단에다가 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번제단 위를 살펴봤는데 거기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다가 이제 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이제 향을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건데, 그들이 이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기 번제단에 불이 없으니까 다른 거라도 빨리 어떻게 해보자 해서 분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만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기로 가려야 되는데, 그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한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려다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법궤 위에 속죄의 자리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속죄소가 어디냐면은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곳을 말합니다. 그곳이 속죄의 자리 혹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날에 대제사장이 성막의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죄 제물로 수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속죄의 자리에 먼저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 날에 중요한 그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를 위해서 두 염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휘장 안에 가져다가 수소에 피를 뿌린 것처럼 속죄의 자리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이 제단으로 나와서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수소의 피와 그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모든 뿔에다가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7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염소예요. 두 번째 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서 그 염소를 광야 먼 곳으로 내보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은 이 염소를 벼랑 끝에다가 떨어뜨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염소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염소의 이름을 아사셀 염소라고 했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떠난다는 의미가 있고 혹은 떠나는 장소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시는 그들에게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염소는 잡아서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염소가 멀리 떠나는 것은 볼 수가 있죠. 아사셀의 염소가 이제 대제사장이 안수해가지고 멀리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멀리 떠나 보내셨다. 우리들에게서 죄를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죄일의 풍경은 우리가 오늘날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의식을 행했단다라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속죄일에 거행되었던 모든 의식과 절차를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 담긴 의미를 잘 알아야지만, 특별히 이 두 염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속죄일의 제사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우신 분이셔가지고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속죄의 길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동시에 드러난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속죄일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속죄일에 드려진 희생제물의 피가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했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것은 얼마나 우리를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염소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서 흘리셨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아멘으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속죄일에 염소가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염소가 드려진 그 의식이 예수님께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준비했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피를 제단에다가, 제단 뿔에다가 발랐습니다. 뿌렸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채로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드렸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광야로 나가게 될 거라,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배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세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대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독립유공자들이 그런 분들이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봐도 손가락질하는 잔인한 살인범, 성폭행범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20년형을 받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가 들으면 참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마다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짊어지고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첫째는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과 진실한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양심이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그분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다면 확신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삶의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감정 때문에 들쭉날쭉해서는 안 돼요. 어떤 데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내 사는 꼴을 보니, 요즘 내가 이렇게 처지는 걸 보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쭈뼛쭈뼛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에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안이나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 은혜의 기초에서 항상 확신에 찬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요즘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붙들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자기의 삶을 비춰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 예배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헛된 마음으로 건성으로 예배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막 놀다가 유튜브 보다가 막 아침에 정신없이 이렇게 해서 멍하니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예전부터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전통들이 있잖아요. 먼저 와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입술에만 머무는 찬양이 되고 생각 없이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을 해야 돼요.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자기를 근신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금식했어요.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저 염소들이 희생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돌아봤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 그 피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께 확신에 찬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번에 추천하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추천 안 해가지고 이제 선교지 추천하는 거 중국에 있던 제자에게 후원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급습하면은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요, 제가 우리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 휘청거리는 것 같아요. 핍박보다 더한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부요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작은 어려움이라도 만나면 금방 위축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 자주 의심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 손으로 잡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아직 결말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은 그저 짧은 일막에 불과해요. 죽음 그 너머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펼쳐질 우리의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손으로 당장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거 안 되겠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지 않으시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그 귀한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지키셨다면 장차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에 대한 약속 또한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을, 이 영원한 소망을 단단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 위해 힘써 모여야 합니다. 본문 24절,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핍박이 심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히브리서가 그런 사람들을 핍박당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유혹이 많아도 잘 안 되죠.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모이지 않고 있어요. 바쁘고 피곤하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행이나 어떤 동호회 활동, 캠핑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것들도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서로 모이기를 패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분명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모임을 하지 않게 되면 공동체가 느슨하게 돼요. 며칠 전에 시찰회 모임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교회가 그래도 건실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젊은 가정이 떠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공동체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무너졌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이렇게 모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공동체가 느슨해집니다. 우리 개개인이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혼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위축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자매가 말해주는 걸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래, 내가 힘내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해지거나 자기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언제라도 세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똘똘 뭉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요,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한때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신이 배제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는 사람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것이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정말 맞는가 의구심이 든 적이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힘써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교회에서는 세상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많은 면을 타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교회하고 자기들하고 별 차별점이 없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세례와 성찬을 나누는 그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고 있어요. 칼 트루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낭독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일, 세례와 성찬을 기념하는 일, 교회 사역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일, 이런 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속죄일의 두 염소가 예표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확신에 찬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소망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힘써 모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꽤나 멀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